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주여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보고 현실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부터 며칠간 매일 성경은 시편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시가 이 시편에 총 1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오늘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 7번째입니다. 7번째 아삽의 시, 특별히 이 탄식시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시편의 탄식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우리가 처한 우리 삶이 놓여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요, 79편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이 놓여있는 이 참담한 현실, 슬픈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은 하나님 앞에 그 슬픈 상황, 이 참담한 상황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9편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처한 슬픈 상황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BC 주전 586년에 이 유대 땅이 바로 이 바벨론에게 이 멸망당한, 이제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가을에 성전이 불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또 그해 가을에는 이제 성전이 불타게 된 이런 참담한 슬픈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바벨론을 말하죠. 주의 기업의 땅.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 또 다른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하나님의 심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 자극하고 하나님을 하금 우리가 호소한다.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탄식한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에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극해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탄식과 기도. 오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제 그 성이 이제 더럽혀졌다 이거죠. 그 시체비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런 슬픈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슬픈 형상, 이 참다운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기업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기업,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십니까? 당신의 소유와 기업의 땅이 지금 함락되고 더럽히고 있는 이 참담하고 슬픈 상황을 하나님은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할 때 바로 이런 전인격적인 호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환기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긴장케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 이걸 지금 상기시켜서 아삽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그들이 밥으로 줬습니다. 자, 주의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근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또 이 바벨론이 함락해서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고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이게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성전 불패, 예루살렘 이 도성 이 불패 신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또 멸망의 요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거나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그들의 이 타락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켰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함락되지 않을 줄 알았고 성전은 불태우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고 오히려 제사장 선지자들도 죽임당하고 공중에 새의 밥이 되고 이스라엘 이 백성 언약 백성들은 이 짐승들의 또 먹이가 됐다는 거죠. 시체가. 그리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 자, 피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때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제물의 피 같으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고 흐른 피예요.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왜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산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언제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바로 이스라엘 도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현상이 정말 슬픈 현상이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매장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눈치를 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들의 눈치를 봐요. 행여나 사람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 장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굉장히 미풍양속으로 알았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지금 장례해 줄 사람도 없어요. 바벨론의 군대에게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 보고요. 이렇게 지금 비정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누구에게 비방거리가 됩니까? 바로 이들을 침략한 바벨론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가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짓밟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침략했지 않느냐? 또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조롱을 당하느냐 하고 그들이 조소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에워싼 자에게. 이 슬픈 상황을, 참담한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까? 하고 그들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와 강구를 합니다. 망연자실한 그 상황 속에서 한때는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 백성에게서 이제 시인은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설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되었는가?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바벨론에게 진노의 그 채찍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과 환란이 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진노의 막대기 바벨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소와 강구를 합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지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자, 호소와 강구를 하는데요. 자, 앞서서 슬픈 현실 참담한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이 기도로 바뀌는 그 중간에 한 구절이 지금 5절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노를 어느 때까지 허락하시고 어느 때까지 언제 거두시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때, 그 훈련의 때, 그런 연단과 그 하나님의 이 징계의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온전히 돌이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정하신 기간을 하나님은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을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은 또한 단축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심 어린 기도,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심판과 진노를 거두기도 하시고 철수하기도 하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그 기간을 줄이고 또 그 기간을 빨리 끝내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게 어떻게 보면 발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주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은 자기들이 파기해놓고도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노하다가도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면 돌이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오히려 주의 노를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쏟아야 될 노를 이만큼 쏟았다면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친 저들에게는 더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향한 것은 하나님 이거 주의 자비와 언약에 맞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주의 노를 저들에게 쏟아달라고. 그들이 지금 야곱을 삼키고 그 죄를 황폐하게 했다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우리를 진노의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모르고 더 가혹하게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쏟더라도 저들에게 쏟아달라고 탄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인 아삽이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이제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기인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인한 거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요.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원수에게 짓밟히게 하고 이렇게 탄압과 압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저들을 지키시구나 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그 다음에 또 이방 나라들이 네 하나님 어디에 있냐 이렇게 조소와 조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를 짓밟는 저 바벨론,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수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바로 이 저자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 갇힌 자의 탄식과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이 갇힌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침략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냐 이겁니다.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 그 비방,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제발 저 아버지 하나님 압제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자, 이 13절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의 놀라운 이 반전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삽이 기도했어요. 그 슬픈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이 여전히 도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탄압하고 함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함락한 그 해 가을에는 성전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탄원과 탄식을 했죠. 하나님 앞에 호소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이들의 찬양의 다짐, 그리고 자손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손 대대에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대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아삽이 변화됐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변화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슬픈 상황, 참담한 조국,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쏟아내요. 그리고 그 적진 그 원수에 대해서 분노로 쏟아내요. 기도로 쏟아내요. 그러면서 그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탄식, 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치유, 힐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망의 근거로 변화시게 됩니다.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두려움이, 이제 슬픔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함락, 예루살렘 함락, 파괴, 살육의 그 현장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은 당장 반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지만 이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탄원하는 자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문제와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고. 이게 지금 놀라운 반전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갈등에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슬픈 노래를 통해서 슬픈 노래로 시작했어요. 근데 기쁜 찬송으로 변화됐어요. 우리의 슬픈 노래를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탄원과 호소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게 기도의 힘이고 말씀 묵상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변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 이 아삽의 시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떤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 백성들을 방치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라고 오히려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록 그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그 변화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식, 탄원, 호소, 간구, 기도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픈 상황을 참담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려우고 고달플지라도 주여 슬픈 상황일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절망을 주여 아버지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대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